우리 지난 1강 창조 시대부터 오늘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 10번의 강의를 통하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는 것들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1강 창조 시대 때부터 우리 10강 포로 귀환 시대까지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잘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창조 시대 좋습니다.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출애굽 시대. 네 번째, 사사 시대. 아니, 광야 시대. 그렇죠. 광야를 돌아야 되죠. 자, 광야를 돌고 그 다음 사사 시대,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좋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나라가 하나로 통일하는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분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패망하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포로 시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포로 시대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아서 결국에 어떻게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끝났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이 다 차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세 번에 걸친 귀환과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포로 귀환 시대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들은 그저 이방 땅에서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신다.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본국으로 복귀한다. 복귀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영적인 회복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어지는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 자, 유다 왕국이 패망하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음식, 이런 종교를 강요했다는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말을 잘 사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 문화들도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버렸잖아요. 창씨 개념.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 식민지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역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고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 왕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고국으로, 본국으로, 본토로 돌아가게끔 허용했죠.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 한 번에 걸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총 몇 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왔을까요? 3번.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인원을 나눠서 유대 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복귀하고 난 이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먼저 복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도 복귀를 하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역사적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로 따진다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에스더가 먼저 그곳 땅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 내용. 본국으로의 귀한 과로의 고레스 쓰십시오. 고레스의 조서 광고. 이것이 바로 주전 53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밑에 이렇게 표를 해놨죠. 고레스의 칭령과 백성들의 응답.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장 3절, 1장 5절, 1장 4절, 1장 6절 각각 매칭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유다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왜 이방인 왕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을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택한 백성들만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말씀의 성취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한 몇 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70년이 차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자, 3번 세 명의 인물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지도에 보면 잘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작게 넣어놨는데, 자, 저기 오른쪽 하단 오른쪽에 있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거리가 엄청 멀죠. 엄청 멀어요. 백성들이 이 먼 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시간이 차고 다시 유다 땅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번 회복을 위한 노력들. 처음에는 무엇을 재건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주전 536년에 시작이 되어요. 536년에 시작이 되어서 주전 516년에 어떻게 해요? 완공이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무엇을 재건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성전과 성벽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밑에 표를 보세요. 세 번에 걸친 기간. 자, 1차는 인도자가 누구예요? 파란색 글씨?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무엇을 재건했죠? 밑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재건했고요. 자, 동시대에 옆에 있었던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는 그곳 이방 땅에서 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차 기약이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3차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재건했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1차와 2차와 3차 기한을 통해서 지금 무엇과 무엇이 재건된 거예요?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재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에스라 이야기를 한번 보죠. 에스라. 자, 에스라의 소개입니다. 이름의 뜻, 하나님이 돕는다.
에스라의 이름 자체에도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돌보시고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자, 에스라의 별명은 뭘까요? 본사님들 아실 것 같아요. 에스라 학자. 굉장히 뛰어난 똑똑했던 이 에스라 학자입니다. 자,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바산, 곧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입니다. 에스라의 두 번째 주된 내용은 바로 이번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번을 보시면 백성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할 때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죠. 3번 구절을 볼게요. 자, 에스라는 10장까지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번 1에서 6장까지는 수르바벨의 성전 재건 이야기. 1차 기원에서 이 수르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7에서 10장은 에스라의 사역들입니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 놓았어요. 크게 주제를 보시면 성전을 다시 짓고 밑에는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 주요 인물은 수르바벨과 에스라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핵심은 첫 번째 수르바벨은 무엇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고 두 번째 7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의 회복?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회복의 책이에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내용들로 나와 있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귀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몇 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 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3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몇 차례 끌려갔을까요?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오묘합니다. 보겠습니다. 2번 1차 포로기야 누구를 통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기한을 합니다. 고레스의 조서방포가 주전 53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의 총 지도자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고레스를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제 이름 김민기처럼 이름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최고 통치자를 지칭하는 호칭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우리나라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고 통치자 이름이 뭐라고요? 칭호가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재밌어요. 예물을 드리는데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백성들만 예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드렸을까요? 고레스도. 이방왕 하나님을 모르는 이 최고 권력 통치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2장에 에스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보십시오. 1차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수르바벨은 유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바벨론에서.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이 말은 수르바벨이 유다의 이전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그곳에서 한 번도 자라나지 않았거든요. 그곳을 가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수르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유다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피폐하죠. 처참하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빨리빨리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3번 1차 기한 완료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 나와 있어요. 총 49,000명, 약 5만 명에 달하는 이 인원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1번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자,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무엇의 회복일까요? 첫 번째 제단의 회복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의 회복입니다. 제단과 제사의 회복입니다. 왜? 지금 바벨론이 유다 땅에 예전에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 재건의 기초를. 자, 2번 나이 많은 족장들을 보니까 그 기초를 놓는 모습을 보고 어때요? 어떻게 하죠? 대성통곡합니다. 왜? 어르신들은 예전에 성전을 보았거든요. 누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거예요. 과로의 기억. 자,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은 성전의 그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 이날은 스룹바벨은 이 백성들의 환호성, 젊은이들의 환호성을 지르고 어르신들은 울었어요.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자, 더불어 이방 통치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과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라고 아마 스룹바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항상 평탄한 일만 있지 않았어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성전 재건이 어떻게 되죠? 중단이 됩니다. 1번을 보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혼합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원래는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사마리아인들을 어떤 동물 취급하죠? 개 취급합니다. 혼혈이랑 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고발을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밑에 이번에 고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3번 보시면 또 아닥사스 왕 때 반대자들도 있어요. 사마리아의 방백 르훔입니다. 르훔 적으십시오. 사마리아의 방백 르훔. 이번에 보니까 서기관 신세. 자, 이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해가지고 조서를 고발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거짓 보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장 중후반부에 나와요. 거짓 보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어떻게 중단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중단이 되냐면 4번 보시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돼요. 약 몇 년간? 15년간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다리오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고 나서 성전이 다시 어떻게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1번. 자, 다리오 왕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앙메다 궁성. 빈칸의 앙메다 궁성. 자, 다리오가 이제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 두루마리에 누구의 명령이 있냐면 1차 때 명령했던 통치자 누구? 고레스. 고레스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재건하는 것은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다른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가 반포한 명령으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1차로 고레스라는 최고 통치자를 사용하셨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리오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리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전 재건의 이름에는 다리오가 올라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알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 자, 밑에 화살표. 하나님은 다리오를 사용하여 성전 건축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번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죠? 완공됩니다. 이게 바로 6장에 나오는데, 자,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을 앞섰던 사람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지어진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제2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아닙니다. 8번 성전 봉헌식입니다. 제가 이제 붉은 글씨로 해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이. 자,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 재건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영광스러움과 기쁨 가운데 성전 봉헌식을 하게 돼요. 9번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는 죄악의 모습들을 다 완전히 벗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패망한 첫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들 행동을 했습니다. 자, 3번 영적 대각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은 누구? 에스라입니다. 스룹바벨 귀환 이후에 굉장히 긴 공백이 있어요. 81년 후. 스룹바벨이 이제 1차로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밑에 58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라 6장과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에스라의 등장. 에스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받는 자. 왕에게 내가 이것을 요청하면 왕이 다 들어줄 만큼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2번 아닥사스다의 명령입니다.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1번 뜻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동행해라.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데 가고 싶은 사람들, 뜻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동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2번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은금을 가져가라.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이 아닥사스다도 은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번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가라.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너희의 하나님께 드릴 이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지금 이 엄청난 특권이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 왕.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뭐냐면
지금 율법의 부재, 말씀의 부재가 가장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수르바벨 1차 기한 이후에 이미 무엇은 지어져 있어요?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지만 짓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능력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또 범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를 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이들의 선조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는지를 다시 그들은 까먹었던 거예요. 1번, 백성들의 문제, 가증한 일이에요. 이방인들과 뭐 했다? 혼인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을 했어요. 2번,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방백과 고관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리더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가 어떻게 더욱더 무엇이 되었다? 으뜸이 되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막아야 될 이 방백과 고관들이 어떻게 더욱더 으뜸이 되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 모습을 보니까 에스라가 무엇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1번 탄식.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우리말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에스라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에스라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악이 차고차고 넘쳐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어디에까지 미친다고요? 하늘에까지. 자신들의 백성들의 이 죄악을 누구의 죄로 여기고 있어요? 에스라가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지도자로서 안타깝게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도자인 에스라가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똑같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진심 어린 회개, 에스라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백성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에스라에게 모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에스라에게 모이니까 이제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 10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면 안 돼. 그 죄악들을 지금 모두 다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백성들의 결단이죠. 과감히 어떻게? 끊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정책이 좀 과격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뭐 그리 심각하다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 이거는 단순한 그냥 혼인,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배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통일왕국 시대 마지막 왕, 세 번째 왕 누구였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다가 나중에
정략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잖아요. 혼인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만 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까지?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이방 신들까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어요. 우상들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어떻게 하라? 끊어버리라. 그래서 이 모습을 듣고 백성들이 결단을 하며 끊기로 다짐을 했던 겁니다. 자, 밑에 우리 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너진 곳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보세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기도 했죠. 에스라가 그 무너진 것을 보자마자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기억하세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온 배교가 온 이스라엘로 퍼져버렸어요.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어떻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제단을 수축했어요. 제단을 다시 쌓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신앙의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일 중요하죠. 나의 가정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며 이것을 재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의 이야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끝나게 됩니다. 성전의 회복이 있었고, 두 번째로 7장부터는 무슨 회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1차와 2차 기한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3차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아까는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성벽입니다. 성벽. 왜 성벽을 재건하냐면 바벨론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벽을 어떻게 다 무너뜨렸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집이 있는데 집에 벽이나 문이 없어요. 벽이나 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동물이든 짐승이든 외세 침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2번 스룹바벨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나서 며칠 만에 이것을 완성합니까? 52일 만에 이것을 완성하게 되며,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것이 딱 재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어떻게?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백성들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 주위의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핵심입니다. 2번 구절을 보죠. 아까 구조는 똑같아요. 에스라를 기억해 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의 재건? 성전의 재건이었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백성들의 재건이었잖아요. 회복이었잖아요. 똑같아요. 느헤미야 한번 보시면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1장 1절부터 7장까지는 무엇을 다시 쌓아요? 성벽을 다시 쌓아요. 핵심은 이방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보호해요. 자,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13장까지는 누구를 다시 세워요? 백성들을 다시 세웁니다. 재밌죠? 에스라와 똑같지 않아요?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데 느헤미야에는 지금 성벽을 먼저 재건하고 그 이후에 에스라는 백성들을 회복시켰는데 느헤미야도 똑같이 지금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성벽 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성벽의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어떻게 다 불탔다. 그러니까 이 고향이 자신들의 손조가 성조들이 살았던 고향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도 똑같이 백성들의 아픔, 유다 땅의 그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에스라도 아까 뭐 했죠? 회개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번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관원장이었어요. 술 관원장이란 왕이 마시는 술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이 마시는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탄다면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은 어떤 사람을 술 관원장으로 세울까요?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하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관원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왕의 신뢰를 받는 신분. 왕의 신뢰를 받는. 그리고 2번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였어요. 그냥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왕과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참모 역할 알죠? 참모 역할. 이제 왕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을 조합해 본다면 3번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 자리에까지, 그 신분에까지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던 이 최고위 관료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수산성에서 이 수산 이 왕궁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의 아픔을 이 느헤미야가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만 편안히 어떻게 거기서 평생 잘 살 수 있었거든요. 외면해버리면.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다고 돌아오는 사명을 가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주전 444년이에요. 444예요. 약 몇 킬로의 거리일까요? 약 1200킬로. 유다에서 이 수산군까지 약 1200킬로. 그러니까 1200킬로라는 말은 느헤미야가 1200킬로를 이렇게 돌아온 것도 있지만 70년을 수십 년 전에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거리를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비참한 포로로 끌려갔다는 굉장히 먼 거리죠. 2번. 자, 1차 수르바벨 귀환 이후에 몇 년? 94년. 2차 에스라 귀환 이후에 몇 년? 13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동뜨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약 몇 년 동안? 약 100년이에요. 1차 귀환하고 난 이후에 94년, 약 100년이죠. 100년 동안 지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인들 누구든지 어떻게 자유롭게 올 수 있었고 침략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개혁을 하면서 혼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넘는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만나게 돼요. 같이 만납니다. 에스라가 지금 여기 있고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 거예요. 자, 4번 성벽을 조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 이후에 4일 만에 성벽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대동하고 기술자들을 데리고 성벽을 둘러본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비밀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신의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성벽을 다 둘러보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3번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선포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전에 무너졌던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니까 좋죠. 그런데 아쉽게도 누가 생겨납니까? 대적자들, 반대자들이 생겨납니다. 4번 대적들에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았는데 그깟 예루살렘 성벽이 뭐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때로는 느헤미야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경멸하고 적대함으로 느헤미야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성벽 건축의 대적자들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 사람들은 온갖 사기, 음모, 협박, 비웃음, 조롱에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몰래 암살하려고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의 행동을 볼게요. 1번 산발락의 행동입니다. 자, 먼저는 뭐 하죠?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그깟 성벽을 쌓아서 뭐하냐? 뭐라 그러죠? 근데 여우라고 올라가면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2번 뭐 하죠? 협박, 분노하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 그게 바로 7절 9절. 3번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명량 그 이순신 이야기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배가 얼마 없는데 이순신 이제 아들인가요? 와가지고 지금 묻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라니까 이순신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용기로 바꾸기만 하면? 두려움.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면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2번 내부의 적이 있어요. 얘네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 1번 부유층 지도자들의 살이 사역입니다.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얘들이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국회의원들이나 리더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겁니다. 2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동원됐어요? 성벽 재건에 동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생계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물질을 빌리기도 하고
담보로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힘 있는 자들이, 돈이 많은 자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더 갈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배만, 욕심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 누구?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범을 보이죠. 3번 오히려 모범을 보이는데 총독의 무엇을 받지 않을까요? 녹을 받지 않아요. 쉬운 말로 살해,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어떻게 같이 공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이해합니다. 같이 내가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번 계속된 위협입니다. 자, 반대파들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 백성들이 한 손에는 뭐 삽이나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요. 왜? 언제든지 얘네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 반대하거든요. 1번 반대파들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A번 보시면 오노평지에서 느헤미야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오노평지. 왜 만나자고 이야기할까요? 거기에서 얘를 느헤미야를 어떻게? 죽이려고. 살해 의도가 있었어요. 오노평지에서 살해 의도.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딱 간파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절. 자, 이게 안 통하니까 거짓말을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내가 보니까 네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백성들의 왕이 되려 하는구나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 아무렇지 반응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 10번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있어요. 얘도 반대편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지켜주는 척 하면서 어느 이제 공간으로 궁지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것 역시 어떻게 간파를 하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략적이고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이제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완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5번 성벽 재건을 봅니다.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요? 52일. 자, 성벽 재건의 의미, 외세 침략을 막고요. 두 번째, 외부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세 번째, 안전한 기본적 생활권을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우기로 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세우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성경을 제가 살펴봤어요. 이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느헤미야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번 포로에서 돌아온 인구를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록했다, 어떻게 등록했다. 자, 당구장 표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이 끝났으니 두 번째 사역은 뭐였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4번 여기서부터 또 재밌습니다. 언약을 통한 영적 대각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에스라가 귀환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성을 했죠. 근데 에스라 귀환 이후에 몇 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귀환했다고요? 13년.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의 다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 재밌어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하매? 청하매. 백성들이 스스로 이것을 요청했어요. 그 말은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느헤미야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번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 7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이때가 무엇이 시작이 된다고요? 새해의 첫 달이에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매월 12월 31일에 어디 가요, 사람들이? 뜨는 태양 보러 가잖아요. 새해의 시작을 굉장히 뭔가 좀 의미 있게 하겠다 그래서 뭐 정동진으로 가고 뭐 가쪽 바다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새해를 시작하며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다이어트를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올해는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겠다?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올해는 내가 더 믿음의 정진, 신앙의 성장이 있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래요. 3번 대속죄 언제예요? 7월 10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시작점이에요. 대속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른쪽에 몇 명? 6명. 왼쪽에 7명. 자, 이렇게 단위를 세우고 쫙 서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5번 시간이 새벽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정오까지.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들었어요. 몇 살 때부터 알아들을까요? 7살 늦죠. 훨씬 더 빨리 알아듣죠. 한 4-5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성경적인 세대 통합 예배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분리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 곳곳에 이게 나와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주일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나이대별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누가 왔었어요? 누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어린아이도 누구의 말을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이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자, 그리고 6번 보십시오. 백성들 사이에 사람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브네, 호디야, 마하세야, 그리다, 아사랴, 우사벨, 하난, 블라야.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에스라라고 치면 옆에 6명, 7명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서 있죠. 백성들 가운데 군데군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는 저기, 바니는 저기, 세레야는 저기, 아사랴는 저기,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에스라가 여기에서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서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8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풀어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어떻게 왕성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모였던 백성들의 어디에 심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죠. 어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 광야시대 때 살펴보았잖아요.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12지파와 구별되어서 제사장 역할,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7번. 레위인들의 율법에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냥 가르치지 않아요. 분명히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정직하게 살았고 율법을 구전되어온 그 율법을 알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통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슨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교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교사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교사의 자리에 서기까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사의 직분은 그냥 토요일이나 주일날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혹은 주일날 예배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뒤에서 그냥 공과책 훑어보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교사의 자격이 1%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목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게 그냥 막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열심히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곳곳에서 율법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번 백성들의 반응. 1번 무엇을 쏟았을까요? 그렇죠. 백성들은 눈물을 쏟습니다. 2번 슬픔의 눈물에서 이제는 무슨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처음에는 율법을 듣다가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울어요. 이랬었구나 해서 울다가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자, 3번 슬픔의 이유는 뭐 때문에?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4번 기쁨의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이제 무엇을 안 거예요? 방법을 안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화살표, 살찐 고기를 먹고 만나고 단 것들 먹고 서로서로 어떻게 막 나눠주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5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제야 비로소 초막절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언제부터 지키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터? 느헤미야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 언제부터 안 했다고요? 초막절을? 언제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 어느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러분들 광야 시대 때 제가 강의하는 뒤에 다 기록해놨어요. 초막절은 광야 시대 때 행진하면서 텐트에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유랑민이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어떻게? 그게 정착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었는데 지금 이때부터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면서부터 무엇을 지켰다고요?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3번. 백성들의 자복. 백성들의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고 초막절을 지키고. 자, 1번. 초막절이 끝난 후. 2번.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3번. 이방 사람들과 뭐 했을까요? 절교.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에스라 나눌 때 에스라가 개혁을 시작했을 때 백성들이 분명히 끊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여기서 왜 또 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끊는다고 이야기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거룩. 커트. 잘라내다는 의미예요. 자르다. 무엇과의 자르는 걸까요? 단절일까요? 죄와의 단절이에요. 거룩, 죄와의 단절. 지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이 죄와 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자복의 시간 보겠습니다. 4분의 1 시간에 율법책을 어떻게? 낭독하고요. 4분의 1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철저한 돌이킴,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5번 회개와 경배입니다. 9장 4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4번 언약의 재확인과 백성들의 다짐이에요. 1번 언약의 임신 대표자들의 명단이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 아시죠? 대표성. 우리나라랑 미국이 FTA를 체결할 때 우리나라 5,500만 국민 모두가 나가서 계약을 체결하진 않아요. 대표 몇 명만 가서 사인을 하면 그게 우리나라 미국과 효력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지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 자, 2번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뭐? 절교하겠다. 2번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키겠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 자, 3번 또다시 나오죠. 이방 혼인을 뭐 하겠다? 금지하겠다. 이것은 혼인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의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4번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5번 성전세를 받겠다. 왜냐하면 이 성전세를 받아야 성전과 성전 안에서의 제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될 수 있거든요. 6번 단에서 불사를 제가 못해놨어요. 사를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요. 7번 토지소산의 만물과 감옥의 첫 열매를 드리겠다. 8번 사람의 맏아들과 동물의 처음 난
그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9번 레위인들의 11조.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을 돌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사례비를 주겠다. 저희가 목사들이, 전임 교육자들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저희가 사례를 받아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그 맥락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 10장 39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 어디예요? 어디? 전 성전을 그냥 두지 않겠다. 우리가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수르바벨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가 몇 년 있다가 귀환했다고요? 근 100년이에요. 93년 이후에 귀환을 했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꽤 오랜 시간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행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각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잘 돌보면서 그 안에서 제사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5번 정착이에요.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정착하기 시작을 하고 전 정착자들의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무엇을 세웠다고요?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성벽 봉헌식도 하게 됩니다. 1번 성벽 봉헌식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자신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습니다. 성벽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행진을 합니다. 누구와 누가 행진을 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행진을 해요. 저를 보세요.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동그랗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망고 아시죠? 망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백성들과 함께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양옆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반대편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고 에스라는 학자잖아. 학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정치에 능통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출발해서 한 곳에서 반대편에서 만난다는 것은 백성들 이제 행정적으로든 어쨌든 율법으로 말씀으로든 온전하게 한다는 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학자된 제사장이 통솔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 행진이 성전 앞에 도착을 할 때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제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백성들이 심히 어땠을까요? 즐거워했겠죠. 왜? 회복이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4번 언약을 선포합니다. 1번 성정 봉헌식 날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선포됩니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전에도 신명기 때도 한번 언급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부정된 삶을 어떻게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까 무슨 금지를 했었죠? 이방인들과 혼인 금지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의 그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3번 분리를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시작. 자, 죄악된 사람들, 이방인들이 철저히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4번 엘리야십의 타협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했어요.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화살표 뒤에 악한 일 쓰십시오. 악한 일. 자, 이 이후에 이 성벽 봉헌식 이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갔어요. 페르시아로 잠시 다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귀환했는데 보니까 도비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아까 어떤 사람이었죠?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그쵸?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을 지금 이 엘리야십이 맞아주고 거기서 지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별표 느헤미야의 복귀 이후에 그 안에 있던 도비아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그곳을 다시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다. 철저한 신앙의식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5번 레위인들을 다시 제대로 섬겨주고요. 안식일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는 거. 자, 7번 또 나옵니다. 이방인 혼인 금지. 지금 몇 번 나왔을까요? 이방인 혼인이 4-5번 나왔을 거예요.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A. 성전 봉헌식 때 이방인 혼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다짐을 했죠. 이것은 이방인들의 문화와 관습, 종교 사상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방지하는 역할.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겠지만 60-7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나고 60, 70, 80년대에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우후죽순 막 성장되었잖아요. 그때 이 세상의 문화를 누가 주도했을까요? 교회가 주도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면 세상이 그걸 보고 따라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가 세상 것들을 따라하고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교회가 오늘날 그만큼 어떻게 세속화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B번, 아이고 안타까워요. 또다시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때리고 또 어떻게 머리털을 뽑고 맹세를 요구를 합니다. 화살표. 굉장히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죄악된 행동들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혹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D. 제사장 직분을 성결하게 하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의 손자 요하다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산발랏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성벽 재건을.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단호하게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무엇을 다 제거했다?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자, 밑에 박스 시작. 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엇이 제거되고?
2차 누가 기원했어요? 학자 에스라와 백성들이 기원을 했어요.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기원을 해서 무엇을 세웠어요? 성벽을 세웠어요. 성전과 지금 성벽이 전부 다 재건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전 봉헌식도 하고 성벽 봉헌식도 하고 대각성 운동이 계속해서 몇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을까요?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될 때 막 기뻐서 울고 찬송 소리가 멀리 퍼질 때까지 그렇게 들리도록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의 성전 나중에 또다시 이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이 신약시대 때 또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성전이 제 기능을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교회의 기능이 뭘까요? 교회의 역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기원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권사님들의 영적인 성벽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성벽을 세웠던 이유가 외세의 침략과 이방인들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세웠는데 오늘날 나의 영적인 성벽은 잘 세워져 있는지, 이런 세속화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많은 유혹과 타협에 있는지는 들어가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허물어진 상태로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귀환 시대, 오늘 이제 강의는 끝나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돌아가셔서 많이도 말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만 읽어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1강 창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10강 포로귀환 시대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이 강의안 버리지 마시고 집에 잘 보관하셔서 시간 되실 때 영상으로 우리 창조 시대 때부터 포로귀환 시대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 시대 때부터 우리 포로귀환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구약의 큰 그림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운 것을 통하여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